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나와 같은 혼이 되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빌립보서 원전 강의 오늘은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짜 목사를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13절을 보았습니다. 2장 13절에 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 소원함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그 뜻을 성도들에게 두고 그걸 빨리 좀 행했으면, 그것이 빨리 완성됐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복받고 구원받고 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러한 매뉴얼이 사실은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 사도와 성도가 연합해서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를 도와주는 일, 사도의 일을 지금까지도 맡은 사람들의 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들은 다 죽었으니까 사도의 일을 대신할 특별한 사람들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목사, 또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의 일을 이 시대에 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가 누가 쓰는 거냐면 사도인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 옆에 있는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이 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디모데를 보내서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왜 그것을 알고 싶을까요?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서 안위라는 말은요, 유푸시케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푸시케에서 온 말입니다. 그죠? 푸시케. 혼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어떤, 마음 먹는 그런 생각.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사도 바울이 아주 건전한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아주 안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생각은 성도들이 적절하게 그 합당한 일을 하고 있으면 사도들은 안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결혼의 중매쟁이가 사도인데 중매되어 있는 여자가 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른 걸 하고 있는지, 그 제대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면 사도는 안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건전하게 마음이 아주 프레쉬하다는 것이죠. 사도의 생각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사도들이 뜻에, 그죠?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앞에 네 가지는 곧 교사.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는 다 이제 정관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뒤에 교사라고 이제 말이 보호로 쓰여서,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가르친다는 말이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한다는 말, 디다스칼로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복음 전도자가 있는 이유는 그 다음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때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기웃는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연장이 다 망가졌어. 그물이 찢어졌어. 그것을 제대로 꿰매주는 역할, 그것이 사도들,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건축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명히 나타났죠. 사도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는 순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제 이 바울과 디모데, 근데 역할이 좀 다르죠. 사실 사도는 딱 사도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도인데 나는 너희들 가르치는 일도 했고 그 복음 선포하는 일도 했고 그 사도는 또 선지자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곧 선지자. 그러니까 사도는 선지자도 되고 복음 전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것이 이제 사도의 일이죠. 근데 그것을 사도는 지금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해 놓고 지금 이제 없어진 것이죠.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선지자나 목사나 복음 전도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기록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그 사람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일까요? 목사, 복음 전도자, 또 선지자로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이런 형식으로 보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형식으로 디모데를 보냈고 또 빌립보의 교회에다가 또 디모데를 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오죠.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사실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성도들의 기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디모데 복음 전도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고 또 목사고 또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달해 주니까 이게 선지자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길거리 나가서 어디 지하철에서 어디든지 가든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인 사람에게 선지자인 사람에게 특별히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것을 부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없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본연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할 일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는 나와 같은 혼이 되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많은 목회자가 있었지만 많은 목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었지만 이 디모데만큼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제대로 말할 사람이 바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 말씀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성취, 자기 그걸 가지고 일하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경우가 바울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한 혼으로 그 복음의 그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한 번 나왔었죠. 한 혼으로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는 같은 혼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혼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자아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도 다르고, 그죠? 사는 데도 다르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심점, 그건 하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거기도 이제 계속 같은 말인데 여기는 혼을 합하여 푸시코스. 푸시코스라는 것은 푸시케스 나온 말이죠. 쉼은 같다는 뜻.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이소푸시코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쉼 푸시코스. 이게 또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그 같은 혼, 푸시케 같은 혼.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같고 의지가 같고 뭘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됐다는 것을 빌립보서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죠.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각자들 자기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기 헌신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몸들이지만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께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따로따로 논다면 하나님이 그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들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목회자들, 사도의 일을 돕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그럴 수도 있죠. 오늘날에도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 심지어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들은 자기 양을 먹이려고 그래요. 자기 양이 어디 다른 데 가면 큰일 나는 자라.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양을 맡긴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여 줄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거기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목사님들,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노략질하려고, 성도들에게서 뭘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오늘 제목이 진짜 목사들을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 그러니까 사도가 진짜 목사 디모데를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 제목인데요. 이것이 바로 2장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가 없음이라. 이 말에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때 진실이,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네시오스라고 그래서 이건 아주 진실한, 그러니까 정통적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사리사욕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성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목사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다가 진짜 목사를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목사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 옛날에도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진짜 목사, 가짜 목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뭐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잡혀서 일을 하고 있는가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러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이제 목사인 것이죠. 그럼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교회를 세우는 것.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아내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진짜 목사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거를 가르친다면 진짜 목사가 아닐 수가 있죠.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옆에서 아주 목회자로서 쟁쟁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는 벌써 이렇게 떠나버린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랬으니까 바울과 같이 동역하던 사람도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참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2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한마디로 디모데는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지만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복음이 무엇일까? 영어로 하면 굿뉴스인데, 굿뉴스.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첫 번째 복음이 나오는 건 어디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국복음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왕국복음. 그러니까 그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일까? 그러니까 천국일까? 천년왕국일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히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시대마다 적절한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생각하기 힘들죠. 근데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성경에서 복음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왕국복음인데 그 왕국복음이 어떤 복음일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이라는 것은 아이오니오스라니까 정확한 번역은 한 시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온 시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펼쳐질 그런 일을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아주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삶은 일부고 우리의 본 삶의 과정은 그 시대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는 그 시대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토록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고 또 근데 1장 25절에 보면 교회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것은 복음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복음은 그 교회가 돼야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자기 신분을 밝히죠. 정확히. 내가 하나님의 같이 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미 중매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세상에 눈을 팔고 있으면 중매쟁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내서 사정을 참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매는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좀 가고 싶은데 자기 갈 사정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놓고 바울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를 거기에 도착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벌써 빌립보서 1장 19절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같은 편지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간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은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성도들의 간구, 성도들이 간구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움직여서 나를 구원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영이 구원받는 거, 사도 바울이 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라 구원의 뜻은 원래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병이 나는 것도 구원이고,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나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구를 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움직이실 거니까 내가 가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거기서 이제 나와서 빌립보 교회에 갔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제 디모데 얘기는 끝나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사람인데 빌립보의 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가지고 로마까지 와서 사도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의 사도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무슨 직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집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도세요. 하나님의 사도. 또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는 누구의 사도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도, 어린 양의 사도. 근데 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사도예요. 그죠? 빌립보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가서 도와주고 있는 사도라는 뜻이 지금은 굉장히 혼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막 이제 지금도 있어서 하나님 말씀 직접 기통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런 사람은 사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능력을 막 가지고 행한 병 고치고 하는 사람들 사도. 그래서 미국에는 사도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졸업장 받으면 이 사람 사도야. 근데 사도 물론 그 학교의 사도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떼어내는 것, 스톨로스는 설치하는 것. 떼어내서 설치한다는 건 뭘까요? 나는 분신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분신, 떼어내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조각내서 그래서 이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조각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반석이 되려면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일단 다 합쳐야 되겠죠. 12조각 합하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중매쟁이고 기초석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의미가 분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아마 연보를 얼마 보낸 모양이었어. 근데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돈의 액수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몸 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는 참 이걸 기뻐하실 거라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용돈을 가지고 저축했다가 그걸 전한다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에서 모은 걸 가지고 거기 전달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너희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그때는 얼마나 교통도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중간에 병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갖고 죽게 될 정도로 병들었어. 그래서 이 소식이 빌립보가 들리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바울 같은 사람 옆에 있는데 병들어 죽고 있어. 바울이 그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한테가 이제 손수건을 댔다가 그걸 가지고 단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앞치마도 흘러가지고 바울한테 딱 댔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수로 돼 있어요. 바울이 손수건 여러 개 갖고 다니고 앞치마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이걸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었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힘들게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고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말을 말씀하시고 3장 19절에 가서 아담에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육체.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 게 누가 먹냐면 그 뱀이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격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걸 막 우리 간섭한다면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간섭해서 그럼 못 가게 할 거잖아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육신을 막 내버려 둔다. 그러면 오히려 이건 버린 자식이지. 내놓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에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부자는요, 육신의 괴로움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출세도 있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마귀가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거꾸로 그런 육신의 고통을 그것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마귀가 시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고쳐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9장 12절.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갔을 때 일어난 일이죠. 같이 보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도 나가더라. 그러면 하여튼 바울의 옆에만 있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거야. 근데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 바울도.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게 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요. 여러 계시들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경우에 이게 나왔습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가고 또 그 속에서 깊이 들어보니까 거기 낙원에까지, 이건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낙원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까지 가서 보고 왔으니까 그 계시를 보고 와서 자만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가시 이거를 몸 가운데 숨겨놔서 괴로움을 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한테 듣고 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교만하고 자만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성령을 해방할지 모르니까 자기는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의 안전장치, 나에게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도 이제 병이 있어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전 같으면 뭐 멀리서 안 싸든가 또는 기대해 주든가 찾아가서 하든가 이렇게 금방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처방이 아주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처방이 이거예요. 포도주 좀, 너 위장병 이거 포도주 좀 한번 써봐.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는 거, 병 고치는 은사, 그것을 하나의 복음의 일부 수단일 뿐입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바울에게 항상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서 데마도 세상을 가버리고 그레스게도 가고 디도도 도망가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 더 잘 전해지죠. 바울 중에 몇십 명, 몇백 명의 그 사역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바울이 순교되더라도 그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전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디모데 너 빨리 오는데 마가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할 정도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건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복음의 일관된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기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병이 났었는데 좀 데리고 있고 싶은데 그를 급히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할 테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걱정할까. 이 걱정이 자기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급히 에바브로디들을 보냈고 그때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런 얘기야. 빌립보서에 참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 동사는 카이로, 명사는 가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기쁨일까요? 이 기쁨으로 기뻐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이걸 유지하려면 유일한 방법. 로마서 14장 17절에 거기서 나오는 카라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복권이 당첨돼서 주는 기쁨 또는 무슨 죽을 병이 나서 주는 기쁨,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건 통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의, 성령 안에서 나오는 평강, 성령 안에서 나오는 희락, 기쁨.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런 기쁨을 많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기쁨이 막 솟아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증거니까.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혼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일이 나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 일, 그건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이 일 좀 해볼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예수님 본업이에요. 예수님이 목수였다고 그죠? 목수가 뭐니까 집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 예수님의 일을, 사도는 그 기초석이니까 거기에 세워지는 성도들. 그러니까 기초를 잘 놓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빌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내 일, 사도 바울의 일은, 사도의 일은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일이 그걸 옆에서 또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를 돕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그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펼쳤는데 거기에 예수님 옆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양들, 염소 새끼가 있는데 거기서 심판하는 장면에서 양들이 나를 참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감옥 갔을 때 면회와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양들이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을 잘 대접하는 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러면 그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을 잘 대접할까요? 바로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이걸 잘 대접하면, 그 예수님은 그래 나를 잘 대접했다. 왜냐하면 사도 예수님의 분신을 잘 돌본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염소 새끼는 영벌에. 영벌이라는 것은 한 시대에 벌 받는 것. 영생이라는 건 한 시대에 사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의 우리 기록으로 남겨진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중매쟁이의 그 매뉴얼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서 살았지, 이것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몸이 돼서 행동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칠 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바로 그런 판결, 영생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유다는 사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다 사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사도는 아니고 또 마가도 사도는 아니지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기록한 사람이고 마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걸 기록한 사람이고 또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나머지 사도들의 의견을 총합해서 거기에 가지고 기록한 사람이고 근데 유다만큼은 사도와 관련이 없어. 예수님 막내 동생이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서의 아주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록하라. 이것이 바로 유다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로고스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뢰마, 이 뢰마의 복수가 뢰마타인데 뢰마타를 사도들의 뢰마타. 그러니까 로고스가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죽어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것이 살아서 꿈틀꿈틀.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난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는 것. 사도의 말을 그냥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말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뢰마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진짜 목사를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 그러니까 진짜 목사라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보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 바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가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 세우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